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함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아멘.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이번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마지막 자녀교육 시리즈 가운데 5번째로서 10계명이 나와 있는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가리키면서도 상식이 굉장히 부족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상식이 부족하다 그 말은 내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면 초등학교 6학년 공부를 가르쳐봐야 못 알아먹는다 그 말입니다. 내 자녀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이지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하셨습니다. 또한 산상수훈과 동일한 말씀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누가복음 6장 또 그 이후를 통하여서 그와 중복되어지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이라면 그 말씀들을 내 자녀에게 그냥 먹이고 가르칠 수 있을까? 사실상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다를 넘어서서 잘못 가르치게 될 때는 내 자녀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하자면 함부로 내 자녀에게 용서를 가르치거나 함부로 사랑을 가르친다면 또한 너에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또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어라. 그런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적용을 시켜버리면 큰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은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아라. 그게 산상수훈에도 있고 누가복음 6장 30절에도 있습니다. 너한테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럼 얘가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가운데 돈 뺏트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돈 뺏트는 아이에게 주어라 가리키면 한번 돈을 빼앗은 아이는 계속하여 걔를 이제는 학대하고 걔 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한번 달라고 할 때 안 뺏기고 코피가 나더라도 싸우고 버티면 아이고 쟤는 함부로 건드려도 쟤는 빼앗을 수 없어. 그리고 다른 애를 탐색을 하는데 달라 그럴 때에 그냥 주면 이제는 계속하여 걔 것을 빼앗게 되고 가진 용돈만 다 빼앗을 뿐만 아니라 내 부모 지갑에서 이제 도둑질해 와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학대하고 폭력을 행하고 때리게 되고 점점 무엇을 빼앗아가는 아이는 강팍해져 가고 완악해져 가고 마귀로 가득한 아이가 되어갑니다. 그러니 이런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쌓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사랑해라, 함부로 용서해라 는 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또한 우리의 초등학생 자녀가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는데 자기가 항상 심심하면 쓰는 대로 자기도 용서를 잘 못하면서 어른인 부모도 야 용서해라 아니면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지 그런 식으로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열매를 맺게 될런지는 당연하게 자녀의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부모는 그것 때문에 평생을 아파하는 일들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지키기를 강요하는 그러한 못된 길에 들어서면서도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내 자녀가 어릴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미련 복수들이 부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국어도 가르쳐야 되고 덧셈 뺄셈도 가르쳐야 되고 영어 알파벳도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 가르칠까요? 태어나자마자 가르칠까요? 태교로 가르칠까요? 1살 되어 가르칠까요? 2살 되어 가르칠까요? 3살 되어 가르칠까요? 가르쳐야 될 적절한 때가 있는 거지요. 때를 알지 못하면 얼마나 미련한 부모가 되어집니까? 그러나 똥이 된장인지 이것이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도 가르치지 않은 가운데 자녀에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데 최고 좋아하는 건 사랑 아닙니까? 자기도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판국에 사랑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이가 사랑을 어찌 알겠습니까? 사랑을 어찌 알아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가르쳐야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녀를 때에 따라서 말씀으로 양육해 가야 되지요. 그러지 산상수훈이나
누가복음 6장 등의 말씀을 자녀에게 함부로 가르치게 될 때에는 너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누가복음 6장 29절 말씀을 가리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 뺨도 돌려대라 하는 마태복음 산상수문을 가리킨다면 아이는 그때부터 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 공의를 먼저 가르쳐야 되고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틀린 건지를 가르쳐야 되지요. 주님께서도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의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시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왜 나를 치느냐? 내가 맞을 일이 있으면 나를 치거니와 내가 맞을 일이 없는데 너가 나를 때릴 수 없다라고 주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6장이나 산상순의 말씀이 해석하기가 얼마나 어렵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어렵느냐. 주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와서 찾으면서 계속하여 우리가 원하는 기적과 표적을 이렇게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주님께서 구하는 자, 표적을 계속하여 구하는 자에게 표적을 계속하여 보이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죠. 의원아 와서 너를 고쳐라. 다시 말하면 너가 태어난 이 고향에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해라. 나사렛 사람들 요구하셨을 때에 과연 주님께서 따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6장 등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상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깊이 있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도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자기 자식들에게 남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잘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다. 말하자면 뼈다귀 해장국집에 가서 다 살을 뜯어먹고 남은 뼈다귀를 가져다가 자식의 입을 벌리고 쑤셔 넣는 것입니다. 나는 먹지 못했으나 너는 먹어라. 어릴 때부터 너는 먹어라.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니까 이 뼈다귀를 통째로 씹어 먹어라 하는 어리석음.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 사도 등을 통하여 억지로 풀지 말아라. 함부로 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다루는 것이 조심해야 될 말씀이 굉장히 많으나 자기 자녀는 천재고 위대하고 월등하고 뭔가를 다 알아먹을 줄로 생각해서 자기도 못 살고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말하더라 그 말입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대화를 해보고 말씀을 가르쳐보면 참 이해하지 못한다. 용서를 정말로 잘 모르고 있다. 그런 사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물며 아이들이 용서가 무엇인지 얼마나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상의 용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나중에 마태복음 18장에는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천부께서 너희 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말씀에는 너에게 형제가 죄를 지어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고 와서 빌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어떨 때는 회개하노라 하고 빌어야지 용서하는 것이 맞고 어떨 때는 그것 없이 용서해야 되고 어떨 때는 외인과 같이 여겨서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치리하고 책망했는데 듣지 않으니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고 관계를 끊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용서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 다양한 때에 대하여 어느 때는 와서
회개하노라 했을 때에 용서를 해야 될 것이고, 어느 때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용서는 잘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용서함으로써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움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잠언에서는 핀 숯을 그 머리에 놓게 된다. 그럴 때 너에게 상이 있으리라. 또한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시니라. 그게 일반적인 용서이고, 나아가서 형제라는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제대로 다루고 처리해 가는 것. 그래서 그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마지막 교회까지 왔을 때는, 그래도 듣지 아니할 때에는 이제는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여기고 다루는 거죠. 사랑도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빠가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족이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아빠가 받은 월급과 돈으로, 번 돈으로 사랑은 이웃도 하지만 전혀 남 모르는 길 지나가는 사람을 용돈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대학도 보내주고 치킨도 사주고 피자도 사줍니까? 사랑이 같은가요? 가족과의 사랑과 길 지나가는 사람과 노숙자를 사랑하는 사랑이 과연 같은 것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강도고 도둑이고 노숙자고 간에 내 집에 다 들여가지고 살면 과연 내 자녀들은 보호가 되겠습니까? 내 가족은 평안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도대체 같으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명백하게 불신자에 대한 사랑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명백한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의 사랑의 핵심이 형제의 사랑입니다. 함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말씀 같은 데는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칭 믿는 자라고 하는데, 형제라고 하는데 추방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교제를 단절해버려야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른들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 말이. 어른들도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허다한 일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분별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그런 판국인데 도대체 용서를 어찌 가리키느냐. 용서를 가리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용서 이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알도록 가리키는 게 선행입니다. 선행.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가지고 자기의 잘잘못을 알아야 되지요. 그걸 모르는 아이가, 용서는 좀 더 고차원적인 건데 법이 새겨져 있지 않은 아이는 무슨 일을 자기가 겪으면 어찌 생각하냐 그러면 자기의 잘못은 없고 형과 싸웠으면 형의 잘못만 있다. 침소대봉. 자기의 잘못은 은폐하고 축소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확대하고 과장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느냐? 법이 없는 사람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악한 사람들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침소대봉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함으로 상처를 별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엎드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자녀들은 받고 누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간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은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게 되지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그러나 완악하고 강팍하고 악한 사람들일수록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탓을 해왔습니다. 물 없는 곳을 갔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어리석음이 내 마음과 삶에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고난 속에 들어갔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탓만 하고 있더라. 그럴진데 용서를 먼저 가리키기 전에 자기를 살필 수 있는 법이 자녀에게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법이 마음에 새겨져야지 많이 잘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지. 그래서 잘 분별하는 가운데 내 자녀에게 필요한 기초법이 무엇인가? 기초의 법이 무엇인가? 무슨 법을 새겨야 되는가? 내 자녀가 2살인데 무슨 법을 새겨야 되는가? 1살인데 무슨 법을 새겨야 되는가? 3살인데 무슨 법을 새겨야 되는가? 5살인데 무슨 법을 새겨야 되는가를 생각한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알 수가 있지요. 2살짜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것이에요. 간단한 것. 다른 것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2살짜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은 이건 경건한 시간이고 네가 까부는 시간도 아니고 장난치는 시간도 아니고 노는 시간도 아니고 기껏해 예배 시간에 2살짜리 너가 앉아 있는데 너에게 허락된 것은 잠자는 것 하나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그 정도 말고는 허락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우치는 것.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그 정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출발입니다. 출발.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칭얼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과거에 요한 웨슬러의 어머니 수잔나는 자녀를 많이 낳아 키웠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상고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은 어린 아이들이라도 거기에 엄마에게 칭얼대거나 엄마에게 배가 고파요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엄마는 자녀를 양육을 했습니다. 애가 배가 고프다고 기도하다가 뻘렁이 일어나가지고 밥 챙겨주고 애가 운다고 뻘렁이 일어나고 애가 와서 엄마를 찾는다고 기도하다가 뻘렁이 일어나서 애를 끌어안아주고 이미 부모부터 자녀에게 바르게 말씀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양육하지 않더라 그 말이죠. 꼬맹이 눈에는 엄마가 기도하는데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뭔지 아이들은 압니다. 어린아이라도.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꽤 중요한 시간이고 저것은 지금 나하고 노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시간에 엄마를 아빠를 방해를 해보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보다 자기가 놀아달라고 밥 먹여달라고 안아달라고 얼러달라고 재워달라고 칭얼대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미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구나 하는 법이 아이에게 새겨져 버립니다. 그런 아이가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제대로 어찌 배우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에 대한 이제 갓난 아이들에 대한 법을 새기는 것에 대한 가벼운 기본적인 설명이고 이해입니다. 아이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는 수준이 차근차근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찬양하는 것, 그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 그것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리고 커져 나갈수록 그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수준에 맞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나아가 하나님을 아이가 알지 못하니 부모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리키면서 간접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될 자녀보다 더 중요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인식시켜 가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길이지요. 그러나 자녀하고 예배 시간에 놀아주고 칭얼대고 그리고 자녀가 맘대로 예배 시간에 뛰놀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3계명이나 혹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안식일의 이해를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게 만드는 것을 용납하고 용인하는 것이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범죄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자녀를 예배 시간에 얼르고 놀아주면서 자녀를 우상으로 살아있는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야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겠느냐. 예배 시간에 자녀를 얼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자녀하고 놀아주고 있는가, 과연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느냐. 사실은 그러므로 바른 자녀의 교육은 부모가 10계명 1, 2, 3, 4계명은처럼 정말 중심을 가지고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부모가 섬기고 있느냐가 바른 자녀 교육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더군요. 말하자면 4살짜리가 엄마 오줌 마려워요. 그러니 예배드리고 설교 듣다가 오줌 누이로 가더군요. 그러면 정말로 애가 예배 시간에 오줌을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부모라면 그 전에 오줌을 누였겠지요. 혹은 아니면 축축하더라도 기저귀를 채워놨겠지요. 그리고 엄마 오줌 마려워요를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겠지요. 싸려면 거기서 싸고 자든지 가만 앉아있든지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을 방해하도록 자동차 놀이를 인형 놀이를 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모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녀를 용인하고 용납할 수 없거든요. 가만둘 수 없거든요. 최소한은 그러면 교회에서 어찌 그런 걸 훈련합니까? 교회에서 훈련하기 전에 집에서 훈련하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훈련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애가 칭얼대고 난장판을 피우는데 가정예배에서는 어떻게 했겠느냐? 눈에 안 봐도 훤한 것이지요.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에 자녀가 어떻게 그 시간에 반응하느냐를 살펴야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적인 예배 시간이야 자녀를 훈육하거나 훈계하거나 꾸지람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가정에서는 왜 못하느냐 그 말이지요. 할 수 있지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자녀가 칭얼대면 회초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서 왜 초달을 못하느냐 그 말이죠. 조용히 해. 칭얼대면 다시 때릴 수 있죠. 공적인 예배 때 때리면 애가 울어버리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정예배 드리면서 자녀를 훈련해가지고 예배당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오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기초가 만들어지지 않을진데 어찌 아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알지며 하나님께서 경외 받으셔야 되며 높임 받으셔야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전도서 12장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어찌 인식하고 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시간, 기도와 말씀, 찬양,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자녀가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되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역자들은 안수해 줄 수 있지요. 웃기는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애가 안수 안에 신용을 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거룩하게 보입니까? 그게 정말로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 얘는 안수 사역의 신용을, 목회자가 하는 신용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정말 이쁘고 귀엽구나. 정말 그게 귀엽게 보인다면 하나님을 능멸하고 조롱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 주제가 뭔데 조망만한 것이 어른 흉내와 주의종 흉내를 내서 안수하고 돌아다니느냐, 그리고 그것을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환영해 주느냐. 그러면 주의 종의 흉내를 내고 안수하고 다니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닐진데 다른 일은 얼마나 우습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많은 어른이나 부모들은 아이가 할머니 여기 아프지? 안수해 줄게. 할머니 머리를 톡톡톡 두드리면 할머니는 아이고 시원해 좋아. 엄마 어깨가 아프지? 안마도 아니고 목회자가 주의 종이 하는, 목사님이 하는 것 같은 안수를 해줄게 톡톡톡 하면 너무 좋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도 자녀가 말씀대로 잘 키우고 있다고 믿으니 정신착란이나 정신병이나 광증에 걸린 게 아니냐 그 말이죠. 가정에서 부모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자녀가 관여하고 있는 것, 끼어들고 있는 것, 그 시간에 자녀하고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화장실에 내가 똥 누이고 밥 미이고 젖 먹이고 분유 먹이고 놀아주고 까꿍해주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부모는 인식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자녀의 구원은 아이 때에 결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면 잠언의 말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 아이의 영혼을 잘 초달하면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음부에서 그 아이의 영혼을 건져내리라. 아이 때예요. 아이 때에. 아이 때가 지나버리면 이제는 구원받을 확률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구원은 아이 때에 결정됩니다. 거기에 예정론을 갖다 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의 구원에 예정론을 갖다가 쓰시지를 않습니다. 자녀의 구원에 대하여서는 아이 때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리키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너 자녀를 너 맘대로 하는데 그리고 자녀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가장 어릴 때 해야 될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가리키고,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 가리키고, 세상 글이나 동화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으로 글자 배우는 것을 가리키고, 정말로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면 부모는 동화책을 자녀가 읽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십계명이나 아니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등으로 내 자녀가 글씨를 배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아이들 수준에 맞는 글을 읽혀라, 동화책이 좋다 등등을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가지고, 요한복음 등을 가지고 글자를 배우기를 사모하고 원했을 것입니다. 내 자녀는 언제쯤이나 글자를 배울 때에 성경으로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글자를 가리킬까? 그래서 내 자녀는 성경으로, 요한복음으로, 로마서로, 마태복음 등으로 어떻게 글자를 배우게 할까 하고 기대하고 고대하였을 것입니다. 애가 가질 때부터 이 애는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글자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규정과 규칙과 하나님 말씀이 규범이고 법이고 철학이고 가치관이고 사상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는 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칠까? 그래서 내 자녀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할까? 내 자녀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할까? 그러나 요즘 부모야 영어책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영어 단어장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어차피 어른인 나도 성경 가까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성경 잘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 부모가 어찌 자녀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르칩니까? 기껏해야 잔소리에 불과하지요. 잠언 언제 한 장 읽어라. 때 되면 성경 좀 봐라. 자기도 잘 읽어도 이해 못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 주일학교에 보내고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 예배드릴 때 데리고 나가고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잘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아이 때 지난 다음에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이미 아이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느냐, 아니면 아이 때가 지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에 가시덤불을 맺느냐, 세상이 먼저 들어와서 욕설을 배우고 오고 미움을 배우고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미 갈 때까지 가고 있더라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더라도 내 자녀가 갓난쟁이 때부터 커가면서 수준이 높아져 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 자녀를 말씀으로 가리키다 보면, 출발을 잘 하다 보면 그 다음 과정은 보이고 알게 됩니다. 덧셈을 하더라도 숫자를 먼저 가리키고 10의 단위 안에서 덧셈을 하고 그 다음에 십진법 10자리에서 덧셈을 가리키고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처음 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 것을 어찌 보겠습니까? 제가 아이들은 1살 때는 뭘 가르치고, 2살 때는 뭘 가르치고, 5살은 뭘 가르치고, 7살은 뭘 가르치고, 그런 걸 이야기해드리면 좋겠지만 유감스럽게 그에 대한 정답표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1살 때, 2살 때 가르쳐야 될 게 있지만, 그건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10살 때까지 안 가르쳐 놓으면
다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초등학교 6년 동안의 공부를 등하냐고 전혀 안 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중학교 1학년 영어를 쉽게 달통할 것이고 통달할 것이고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쉽게 통달할 것이다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처럼 출발이 안 됐으면 출발선으로 다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걷다 보면 그 다음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지요. 바르게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양육해 간다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요. 그러나 세상의 자녀를 키울 때는 공부가 중요한지를 알지요. 영어책이 중요하고 영어 단어가 중요한지를 알지요. 물론 늦어버린 다음에 자녀한테 말씀 읽으라 해서 가까이 하거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녀가 20살이라 할지라도 15살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모르는 아이가 혼자 성경 읽어서 말씀을 알게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릴 때부터 일찍부터 가까이 했다면, 그래서 한 5년 지났다면 말씀을 애는 어려도 알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시작하지. 그러지 얘가 자동차에 대하여 엄마 저건 뭐예요? 그가 아니라 사무엘이 누구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라고 물어봐야지요. 신데렐라가 뭐예요? 홍길동이 뭐예요? 피자는 뭐예요? 그러면 친절하게 엄마는 설명해 주죠. 피자는 먹는 거고 자동차는 붕붕하는 거고. 그것을 자녀가 물어본다면 이미 자녀의 뱃속에는 세상이 들어가 버린 거죠. 아니 모든 아이가 그리 산다고요? 그게 아니라 세상 자녀로 자녀를 키웠다 그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까지는 이제 더 어려워진 거지요. 더 어려워진 거예요. 글자를 배울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글자를 익히지 못하고 배우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요. 초신자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쉽게 우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는 것처럼 더 부드럽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거짓된 복음, 그런 것을 양산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선하고 바르고 의롭게 틀린 것에 대하여, 잘못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올바른 것에 대하여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가르쳐야 되지요. 마음대로 살아도 너는 이뻐, 못되게 살아도 너는 이뻐, 사랑스러워, 그딴 식으로 가르쳐 놓고 하나님도 그러시기를 바란다면 얼마나 마귀의 자식으로 키우면서 하나님 자식으로 키우는 것처럼 착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부모의 눈엔 다 이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나고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공경하는 것,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나이가 커가면서 점점점 깊이 들어가야 될 거고, 기초가 안 된 아이를 어려운 걸 가르친다 해서 알아먹을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시간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면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귀한 거죠. 아이들이 일찍부터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논다면 10계명 2계명이죠. 그게 정상으로 보인다면 부모는 이미 비정상이 된 것입니다. 아이가 뭘 가지고 논다, 집착한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상이 만들어진 거지요. 그러니 이제 당장은 심각한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이나 집착하고 애착하고 붙잡고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고 살아가게 되겠지요. 과거의 시대는 가난한 시대여서 복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가난한 자,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 방이 다 없었죠. 자식은 많았지요. 자기 책이라는 것 별로 없었지요. 옷을 입어도 깨끗하게 입어서 동생들에게 물려주었어야 했지요. 자기 장난감이라는 것, 자기 인형이라는 것, 그건 없었지요. 그러나 또한 자기 장난감이 있다 해도 겨우 아빠가 만들어준 것, 망치질하고 못질하고 만들어준 허술한 것 정도에 불과했지요. 집착하고 애착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잠깐 가지고 놀면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졌지요. 특별한 게 없어요. 에? 팽이를 만들어주면 팽이를 치고 놀지만은 그게 얼마나 우상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게 되게 어렵지요. 왜요? 신기하고 놀랍지는 않거든요. 팽이를 치려면 기술과 실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변신 로봇, 리모컨을 조작해서 달려가는 자가용 얼마나 멋집니까? 아름다운 인형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아이는 그런 걸 사모하고 원하지요. 그걸 만족시켜 주죠. 이제는 10계명, 2계명과는 전혀 다른 길을 아이가 걷게 되지요. 우상들을 만들어주니 끊임없이 더 새로운 우상을 찾는 본성과 미련함이 그 마음 가운데 만들어져 버리고 말지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면 그 부모는 정말로 나쁜 사람이고 완악한 사람이죠. 자녀들에게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어른들이 가지는 우상과 애들이 가지는 우상은 틀리죠. 오히려 이 아이들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상으로 만들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십계명을 가지고 진지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지요. 아이들에게 우상 숭배 속에 아이가 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를 부모가 조장을 하지요. 엄마, 나는 이 인형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해. 그 정도 될 때까지는 어찌 가만두었느냐 그 말이죠. 그 인형이 우상이 되었고 품 안에 끌어서 자고 그렇게 살 때까지 어찌 놔두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우상이 된 것은 빼앗아 보면 알지요. 그러면 울고 탄식하고 통곡하지요. 우상이 된 것은 다른 애를 줘버리면 알지요. 태워버리면 알지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면 알지요. 견딜 수 없어 할 테니까요. 어릴 때부터 동물을 키우는 것도 사실은 끔찍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쉽게 이 살아있는 동물과 짐승은 우상이 너무나 깊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집에 애완견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고 천덕꾸러기로 키우고 마당에서 놓고 키우면 동물은 별로 우상이 잘 안 됩니다. 개를 개자리에 놓으면 우상은 잘 안 되는데 개를 집안에서 키우면서 개를 자식처럼 이름을 지어주고 자식처럼 키우면 어릴 때부터 개를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집착하고 애착하지요. 그러니 자녀의 우상 숭배는 극심해져 가는데 이 자녀가 어찌 주님을 만나고 어찌 주님을 경외하고 어찌 주님을 섬기느냐 그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조롱하지 말아라. 그러면 애들이 부모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건들고 찝적대면 그것을 허락하고 허용하는 것 자체가 10계명 3계명을 어기는 거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부모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건들고 찝적대고 반응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 간에 10계명 3계명을 어긴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착각만 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세상 사람을 본받아서 그렇게 키우겠지요.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임의로 행하게 해주겠지요.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면서 내 자녀가 주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여줄게.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게 해줄게.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게 해줄게. 너희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웃는 자여. 내 자녀를 어릴 때부터 배부르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웃게 만들면서 화자는 한문으로 재앙화자입니다. 재앙화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된 자리에 자녀를 집어넣으면서 복이 있기를 원하더라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는 4가지 재앙, 4가지 화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지금의 부모는 4가지 재앙, 4가지 화 가운데 최소한 3가지 재앙은 임하도록 자녀를 키우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도록 양육해야 되는데 부모의 말에 대들고 불순종하고 지 맘대로 하고 고집을 피우는데 그걸 방치해 두더라. 방치한 다음에 늦게 다루면 다룰수록 아이는 완고함과 완악함과 죄가 가득해서 그 말을 안 듣지요. 그래놓고 왜 자녀가 말을 안 듣는가 하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집에 자기가 불을 질렀으면서 왜 내 집이 불탔는가 하는 변태적인 이야기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 자기 자녀가 불순종하는데 아직은 어리고 이쁘니까 방치해두고 방치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컸어요. 10살, 11살, 12살 됐어요. 집 멋대로 행하지요. 내 자녀가 왜 이리 됐는가를 따지고 이야기하고 때론 저 같은 사람에게 와서 상담을 한다면 저는 웃을 뿐이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해왔으면서 왜 제게 문의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왔으면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가시가 맺히든 엉겅퀴가 맺히든 하나님 말씀에 주목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지 불순종한 채로 방치를 한 10여 년 해놓고 이것을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는 쇼킹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단추 한번 누르면 됩니까? 마귀만 쫓아내면 됩니까? 안수만 해주면 됩니까? 좀 그렇게 해줘서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벌써 10살인데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네요. 10살 돼서 엉망이다면 과연 도대체 어떻게 애를 개망나니로 키웠길래 10살 돼서 엉망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살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20살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그리고 어이 목사님, 당신이 자녀 교육을 좀 안다면서요. 특별한 방법, 특별한 노하우, 이놈들을 때려잡고 변화시키는 특별한 강력한 비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그냥 웃습니다. 그렇게 키우셨으니 잘 하나님께 지혜 구하셔서 잘 앞으로 하십시오. 나는 평이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해서 한 큐에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유감스럽게 없습니다. 그런 잘못 키워오고 양육해와서 단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기대하신다면 자녀를 위하여 40일 금식을 해보십시오. 혹여 압니까? 변화될런지. 자녀를 위해서 100일 철야를 하십시오. 혹시 압니까? 변화될런지. 자녀를 위해 40일 작정기도를 하십시오. 혹시 압니까? 달라질런지.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런 방법을 못 찾았는데 뭐 있다면 있을 수 있다면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어떨 때는 유명한 사람이 내 엄마가 나를 칭찬해줬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노라. 학교 선생님은 나를 책망할 때 엄마는 칭찬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양심이 있고 법이 새겨졌고 그런 사람에게 지는 도무지 칭찬 들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엄마가 나를 칭찬해 주더라. 그러니 노력해야 되겠구나를 아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기나고동이나 아무에게나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어리석고 어리석더라 그 말이에요. 자녀가 잘못됐는데 잠언에 하나님의 말씀에 칭찬을 하라 그랬습니까? 꾸지람과 책망과 채찍질을 하라 그랬습니까? 꾸지람과 책망과 채찍질을 하라 그랬건만 세상의 지혜는 칭찬해라. 변화될 것이다. 그건 법이 있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양심이 있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못돼 먹었는데도 엄마는 너를 믿는다. 자기가 얼마나 못된 줄을 아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런 아이가 엄마에게 실망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엄마가 자기에게, 아빠가 자기에게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지금이면 야단을 치고 매를 한 20대 때려야 되는데 오히려 격려해주고 믿는다 그러고 오히려 피자를 사줄 때 울고 통곡을 하지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 노력할게요. 두고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엄마의 칭찬을 먹고 나는 이리 컸노라고 앞뒤 꼭지 잘라놓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부모들은 내 자식은 다 저런 자식이야. 내 자식도 칭찬해주면 돼. 라고 밑도 끝도 없이 아주 놀랍고 위대한 믿음을 가지죠. 믿음의 결과가 어찌 될런지는 두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아서 유명한 사람이 과연 나올런지는 앞으로 두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이미 말씀으로 잘 혹은 하나님 말씀과 수준이 떨어진다 해도 도덕성을 가지고 윤리를 가지고 양심을 만들어 놓은 자녀라면 은혜가 뭔지를 알고 부모가 베푼 사랑이 뭔지를 알고 부모의 수고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해주는 걸 경험하면서 그 자녀는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변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한 자녀의 마음에 양심을 만들고 윤리를 만들고 도덕을 만들기 위하여 부모는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겠느냐 하는 그 전의 과정을 알고 있어야 마땅할 거다 그 말입니다. 정직을 자녀에게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조망만 하고 조그만 할 때 십계명의 정직과 관련된 게 무엇입니까? 정직과 관련된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 6계명이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과 무엇과 연결됩니까? 미워하는 것과 연결되지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과 연결되지요. 그러면 미워할 때에 정말로 그 아이는 정직한가요? 형을 미워하고 동생을 미워할 때에 싸운 다음에 미워할 때에 정말로 그 아이는 정직함에 객관적인가요? 그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아이의 거짓이 드러나고 위선이 드러나고 말바꾸기가 드러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 아이가 도둑질을 한다. 혹은 속인다.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지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어릴 때부터 많이 드러납니까? 그러면 그때가 훈육하고 바르게 잡을 때인데 그것을 방치해 두죠. 왜요? 작은 일이니까. 너무 작은 일이니까. 아이는
자기가 아이다는 것을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몰라요 하고 오리발을 아이라는 입장에서 너무 잘 내밉니다. 그만큼 애들은 악해지려면 악하고 영악하려면 영악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껌을 먹고 싶습니다. 아이가 뭐라는 줄 압니까? 껌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이건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껌 달란 이야기죠. 그게 뭔지를 몰라서 그런답니까? 이건 뭐예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걸 용인하죠. 그리고 가르쳐주죠. 이건 껌이란다. 아, 그래요? 나도 먹고 싶어요. 알았어. 그리고 주지요. 그렇게 끊임없이 부모를 이용합니다. 지나가는 자동차가 뭔지를 압니다. 그래놓고 얘는 묻습니다. 저게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미 속임이 들어왔고 거짓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부모 눈에는 그게 얼마나 이쁘게 보입니까? 또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저건 자동차란다. 악이 어떻게 양산돼 가는지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육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적인 눈으로만 살아가니 어떻게 영적인 세계,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떻게 자녀 마음 가운데 악이 쌓여가는 것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죠. 함께 소경으로 살다가 소경이 소경으로 인도하니 구렁텅이에 빠지겠죠. 엄마가 아빠가 소경이 되어서 아이를 인도해 가니 아이는 때가 되면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은 10번째 계명은 그렇습니다. 탐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 그의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소유물 탐내지 말아라. 아이에게 적용되면 아이의 탐심, 욕심을 다루는 것이죠. 아이의 욕심, 탐심은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문제는 욕심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지요. 커지지만 그러나 아이는 행복해야 합니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 말씀보다요. 무엇을? 친구의 자동차를, 인형을 탐내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것을 사줍니다. 욕심이 만족되지요. 아이는 까탈스러워지지 않지요. 아이는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아하지요. 부모도 행복하지요. 그러나 그 아이는 망가져 가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탐심으로 탐욕으로 가득해갑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신약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탐심과 욕심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우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욕심, 탐심이 다루어져 가지 않으면 우상으로 가득한 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과거의 금송아지 같은 우상은 안 만들겠죠. 혹은 돼지머리를 갖다 고사는 안 지내고 무속인에게는 안 가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그런 우상을 넘어선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이미 그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죄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아이에게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애가 돈을 밝혀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이미 그 아이는 얼만큼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1만 가지 악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가 돈을 알고 돈 맛을 보고 돈 욕심을 부리고 돈을 쓰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그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그러나 부모가 돈 맛을 아는 자녀에게, 돈 맛을 아는 애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른들이 용돈을 주면 아이는 너무 좋아하지요. 좋아하는 것만큼 애는 뭘 안다는 것입니까? 돈을 알고 돈을 사랑함 속에 들어갔다는 거지요. 그러나 어쨌든 돈을 주는 어른은 애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돈을 자주 줄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괜찮지요? 자녀가 지옥 가도요. 상관없지요. 돈 맛을 본 자녀는
1만 가지 죄악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죄가 만연하고 가득한데 하나님께 과연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탐심의 핵심이 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이는 압니다. 이제 어느 때가 지나면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용하고 조종하다가 이제는 선을 넘으면 돈을 가지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고 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 막 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어느 때 나이가 들면 용돈이 적다고 부모에게 원망합니다. 초등학생 정도 되어서 중학생 되어서 용돈이 적어요. 왜 친구는 얼마인데 나는 이거밖에 안 줘요. 그 정도 되면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쓰레기가 된 것입니다. 쓰레기가 된 것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악한 짐승인 것입니다.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호로자식이 되고 말았고 사람이 이제는 안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돈을 원합니다. 그때는 이제 악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 자녀에게 용돈을 더 줘야 되는데 왜 우리 집이 가난합니까? 사업은 왜 잘 안 돼서 돈을 더 줄 수 없나요? 그 정도 부모가 된다면 미쳐버린 것입니다. 부모가 미쳤으니 자녀도 같이 미쳐버리는 것은 그 당연한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으니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탐욕과 욕심을 무너뜨려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가 2명이라면 피자를 한 쪼가리만 줘야지요. 한 판을 사줄 돈이 있더라도. 그리고 한 번씩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욕심을 정리한 가운데 때론 배부르게 피자를 사주라 그 말이에요. 한 번씩 확인하면서 탐심과 탐욕을 채워가는지 아니면 내 자녀가 정상인지를 확인하면서 하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큰애와 작은애가 있다. 그러면 큰애를 잘 먼저 다루어왔으면 뭔가 장난감을 사줄 때에 큰애만 사줘보라 그 말이에요. 작은애 것은 사더라도 숨겨놓고 큰애만 먼저 줘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확인해보라 그 말이지요. 시험해봐야지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뱃속에 뭐가 있는지. 그 아이는 자기의 그 행사와 행동으로, 동작으로 그 마음이 그릇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드러낸다고 잠언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장난감을 큰애한테만 사줘보면 작은애가 서러워서 울겠지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탐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견고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 때 다루어야지요. 그러면 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동생이 서러워서 울어요. 동생한테 장난감을 줘야지요. 서로 우는 놈도 문제고 안 주는 놈도 문제고 다 때려잡아야지요. 아이 때예요. 아이 때에. 그러나 둘이에게 각자 비싸고 좋은 장난감 하나씩 사주면 문제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죠. 탐심은 만족되지요. 욕심과 탐욕은 점점 커져가지요. 그래놓고 부모는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키우고 있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게 보일 뿐이지요. 눈이 가리워져서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된 부모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소경된 부모가 많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지옥으로 가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내 자녀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자녀의 영혼은 아이 때 결정된다. 너 자녀를 구원받게 하려면 아이 때에 구원받게 했어야 된다. 아이 때의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하면 자녀를 그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내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늦으면 늦을수록 자녀는 구원받기 어려워질 뿐입니다. 때가 늦으면 늦을수록 자녀는 구원받기 어렵고 하나님께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시간 정도로 자녀 교육을 마감하는데 뭐 더 이야기한다 해서
굳이 안 들을 사람, 모를 사람,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때가 늦어버린 사람, 이미 소경인 사람이 눈을 뜨고 자기 품 안에 자녀가 남아있을 때에 바르게 교육한다는 가능성을 저는 별로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처녀 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 또 어린아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정도 듣고, 내 품 안에 자녀가 있을 때에 오히려 내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회가 좀 있을 때에 잘 양육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이라도 10% 20%라도 좀 만들어 놓고 자녀가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정도만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 때에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양육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법이 새겨져서 법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또한 바르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칭찬하는, 얼토당토하는 부모가 없고, 또한 자녀를 바르게 다루어야 될 때를 넘겨가지고 더 강팍하게 되어졌을 때에 억지로 초달하면서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그런 어리석은 자녀들도 없도록 적절한 때에 자녀를 잘 양육하고 지도하며, 하나님 말씀의 법을 전혀 안 새긴다면 애들하고도 부딪힘이 없겠지만 하나님과는 부딪힐진데 어찌 하나님 앞에 부모가 설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법을 자녀에게 윤리와 양심을 통해서 새겨 놓으면서 죄가 무엇인지,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죄를 통하여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녀들이 되도록 부모에게 지혜를 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며 때가 늦을수록 더 엎드리며 간구하며 슬기롭게 남은 시간들을 보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